오늘은 다른 피를 마시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다른 피를 마시지 말라. 17장 전체는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물로 드리려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아야 되는데 아무 데서나 잡아서는 안 되고 회막에서 잡아야 하고, 또한 그 피는 항상 하나님께로 돌리고 피뿐만 아니라 기름도 하나님의 것이니 불태우라 하고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모든 짐승을 가축들, 여기 지금 얘기하는 가축들입니다. 가축을 잡되 회막에서 잡아야 되는데 이것이 광야 생활 동안에는 가능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동안에 전부 다 집단으로 모여서 있었기 때문에 성막이 접근하기가 쉬우니까 자기들이 음식을 먹더라도 잡는 것은 항상 회막에서 잡아야 돼요. 그리고 회막에서 잡을 뿐만 아니라 잡은 다음에 화목제물로 드리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가져가는 것은 가능했어요. 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니까 얼마나 땅이 넓습니까? 땅이 넓은데 염소 한 마리 먹겠다고 저 사해 쪽에 있어가지고 저 위에 예루살렘까지 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죽고 염소도 죽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임시적으로 그런데 정신은 맞아요. 정신은 회막에서 잡아야 된다 하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를 마시지 말라 하는 이야기. 피는 생명이고 생명은 피와 같은 것이니까 피채 먹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음식 가운데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 그거 외에는 먹지 않습니다. 이슬람 교도들도 그렇습니다. 이슬람 교도들도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딱 표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장사에서 팔더라도 우리나라 이 마크가 있는 것처럼 마크가 있는 것들만 이렇게 먹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섞이지 않은 것이라는 걸 보증해 줘야지 그들이 먹기 때문에 그러하죠. 도대체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피를 먹지 말라든지 또 회막에서 잡으라든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냥한 것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사냥하면 피가 어떻게, 피를 회막에서 흘리는 게 사냥하는 곳에서 흘리게 되잖아요. 가축이야 끌고 가서 잡으면 되지만은 사냥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피를 흙으로 덮으라 그래요. 그래서 피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회막에서 잡든지 아니면 사냥감으로 잡든지 그것을 분명하게 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몇 가지 상고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고기로 음식을 먹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항상 먼저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리고 나서 가져가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드리고 나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들은 무엇을 먹든지 자기들의 수고의 대가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먹어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와 살아가고 하나님의 용서로 자유하고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안전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음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음식으로 힘을 얻기도 하고 음식으로도 기쁨을 삼기도 하죠. 그러면서 몸뚱아리를 살아가는 것처럼 성도들은 하나님으로 기쁨을 삼고 하나님으로 지혜를 삼고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을 모든 것들을 땅에서 추수했지만 뭐죠?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가져가요. 우리에게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는가?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9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전부 다 드리고 나서 10분의 9를 내가 가져갑니다라는 표현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화목제물로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고기를 먹게 한 이유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고 하나님께로 받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먹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것을 먹고 있어요. 하나님의 수고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먹어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많아지는 것은 예수요, 깊어지는 것은 믿음이 되는 것, 이것이 이러한 예배의식에 잘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피와 기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피채 먹지 말 뿐만 아니라 기름도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된다. 피라고 하는 것을 생명이라고 딱 못 박았죠.
구약 성경에서는 피채 먹지 말라 했는데 예수님은 나중에 이제 뭐라 내 피를 마시라 그랬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피는 마시지 말고 내 피를 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마실 수 없는 것은 장차 그들이 마시게 될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마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어요. 아니, 시간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뒤에 왔는데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들이 제사를 드렸다거나 합당한 제물을 드렸다거나 그래서 용서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피를 먹지 못하겠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 외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내가 살지 다른 생명이 들어가면 죽어요. 우리가 뭐죠 이거 피 넣는 걸 뭐라고 해요? 수혈이죠. 수혈. 수혈하는데도 그러죠. 수혈하는데도 그냥 아무 피나 넣지는 않잖아요. 유형이 맞는 피를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물론 O형은 다 들어가는가? O형은 다 들어가요? AB형은 못 들어갈 것 같다. 그죠?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아무 피나 다 들어가서 나를 생기 있게 하는 게 아니야. 어떤 피는 나에게 들어오면 죽어버려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동물들이야 피를 먹죠. 동물들은 잡아먹는 거니까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피가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피가 흘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피가 뭔가? 그리스도예요. 예수의 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피를 마시라. 너희를 위한 언약의 피라 하고 그들이 그동안 마시지 않았던 피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말하면 마시게 한 거예요. 이제 마시지 말라고 한 피를 예수님은 마시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살아있다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 하는 것은 여기 안에 하나님의 피,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생명이기 때문에 이 피 외에는 다른 것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로 의를 삼고 예수로 자유를 삼고 예수로 만족을 삼고 예수로 소망을 삼아야지 다른 것으로 소망을 삼으면 내가 죽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다른 피를 내가 아무리 많이 넣어도 그것이 내 생명에 유익하지 않고 나를 죽이는 것과 같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안전함이 들어와야지 내 영혼이 안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지 내가 그 안에서 자유를 누려요. 하나님의 용서 외에는 내가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구속함이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름은 가장 좋은 것을 기름이라고 합니다. 짐승에게서 나오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기름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래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니고데모가 물으니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늘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데 왜 나를 선하다고 하냐? 모든 선한 것 어디로부터 온다고 그랬죠?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우리가 단장돼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선한 것인 기름은 사람에게 속하지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그들이 기름채 먹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다 불태워 드리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게 아름다움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는 존재가 아름다워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죠. 그리스도의 임재의 옷을 입을 때는 그때는 우리는 장수가 되겠죠. 담대하겠죠. 그리스도의 능력에 붙잡힐 때 그때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안에 좋은 것들을 내 자랑으로 여기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와 하여금 뭐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내 것 붙잡지 않게 하려고요. 내 것 붙잡지 않고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너 안전하며 왜 안전하냐? 예, 제가 무엇이 있어서요? 제가 성벽을 아니요. 제가 주님 안에 있어서요. 저는 수도원에 가면 먼저 예수님 그 얼굴 앞에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들어갈 때 나올 때 늘 예수님의 그 얼굴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유영모 선생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가온찍기라는 표현을 써요. 가온이라는 말은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중심은 어떤 것의 중심인데 그것보다 더 핵심을 딱 잡는 거예요. 또는 온전함, 가온이라는 말은 중심이면서 온전함, 그 안에 나를 딱 두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하는 방식은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중심 안에 가만히 머물러 있음을 다시 인정하고 그 가운데
머물러 서는 것.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한 게 돼.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어디에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평화를, 하나님에게 평화를 주세요. 그 기도 말고 평화 안에 가서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돼요. 주님,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랑을 주세요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한 사랑 한 사랑은 배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사랑 교회는 있어요. 그렇죠. 두 사랑 교회는 없잖아요. 그렇죠. 한 사랑 한 사랑은 가질 수 있는데 온전한 사랑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온전할 수 있냐? 그 안에, 사랑 안에 가만히 자리를 잡아버려야 돼요. 주님, 그 안에 제가 머무릅니다. 기도 가운데 제가 그 안에 주님이 온전히 빛으로 역사하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그 안에 제가 머물러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마치 기름이 아버지께 속했다는 것. 나는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선하고 주의 은혜 안에 있을 때만 저는 평화입니다. 주님을 떠나면 제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제게 임하나이다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서 이러한 삶의 순종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축을 잡을 때 아무 데서나 잡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정한 곳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그는 야곱은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곳에다가 기름을 붓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라 이곳이라고 딱 정해놔요. 이때 이곳이라는 말 자기가 가는 곳만 하나님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나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는 응답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가면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어디에 가면 내가 섬뜩할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성소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의 제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회막문에서 잡으라는 것, 첫 번째로는 성막 중심의 신앙이에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머리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들의 머리예요.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들의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들의 머리고 몸이에요. 그래서 회막에서 잡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이 와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아버지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고 성막에서 이렇게 탁 잡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딱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받는 거예요.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뜰이에요, 뜰. 그러니까는 우리가 제물을 잡을 때 하는 것들은 성막에 있고 성막을 둘러친 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뜰 문을 회막문이라고 하는데 회막으로 들어가는 문인데 바로 그 문에서 안수를 하고 그리고 끌고 들어와서 뜰에서 이렇게 잡습니다. 그렇게 모든 짐승들은 다 그렇게 행하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집으로 가져가요. 가서 집에 가서 먹어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인 거예요. 화목제물. 화목제물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별개의 것으로 먹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하나님의 상으로부터 가져와서 나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밥상에서 가져와서 내 밥상에 올려놓고 먹는다는 표현이죠. 회막에서 잡는다는 걸 제물로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다시 내 밥상으로 가져와 내가 먹어요. 그게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성찬으로 참여하시는데 이 성찬이 무슨 성찬이면 하늘의 양식을 먹고 하늘의 음료를 마시는 자리예요. 그것을 이미 그들은 어디에서 배웠는가 하면 이 회막문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배운 거예요. 예수님께 제자들 다 불러놓으시고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라 하고 이렇게 나눠주시잖아요. 이 자리는 그냥 일반 만찬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일반 음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건 생명을 먹고 생명을 마시는 자리니까 그것은 하늘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와서 회막에서 잡는 것은 하나님의 밥상으로 올려드리고 거기에서 가지고 와서 자기 밥상으로 올려놓고 먹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께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가져와서 나는 아버지를 먹습니다. 그래서 회막에서 그들은 가축들을 제물로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잡도록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피에 대한 규례를 얘기하는데 피를 마시지 말아라. 마시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죠. 하나는 피가 생명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과 또 하나는 피로 죄를 사한다. 피에 대한 얘기를 두 가지를 합니다. 피를 마시지 말라.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우리가 피가 생명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다른 피를 마셨다. 독수리 피를 마셨다. 그러면 여기에는 독수리 생명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걸 못하게 했는가 하면은 요즘에는 사슴피는 좋은 거 아닌가? 그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외에는 받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으로 생명을 삼아야 돼요. 하나님으로. 그게 어디에 가장 잘 나타나는 게 뭔지 알죠?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놨어요. 생명나무를 옮겨놔 버렸어요. 생명나무가 딱 중심에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나는 생명이 아닙니다. 내가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이 생명이세요. 우리는 생명체예요. 생명체라는 말은 생명이 담기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어 있으면 사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불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마시지 말라. 바로 그 생명 얘기를 하는 나중에 이제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시죠. 지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구약 성도들은 피를 마시지 못하게 했지만은 우리는 피를 마시게 했어요. 예수님 피를 마시라고 이제 내 피를 마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피는 그리스도의 피고 하나님의 피고 곧 성령이세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셨는데 바로 그 생명의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을 뭐래요? 생명의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생명의 성령이.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구약 성도들은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들 안으로 오신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기다린 거예요. 오시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비워놓으라는 거예요.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피는 죄를 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죄를 사한다라는 뜻은 이 사한다라는 뜻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해요? 카파르라고 하는데 제가 뭐 히브리어 잘하는 건 아니에요. 찾아보니까 카파르예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그 뜻이 덮다라는 뜻이에요. 덮는다는 뜻이에요. 피는 죄를 사는 피는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피는 우리의 죄를 덮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방과 좌우설 제 피를 바를 때 죽음의 신이 이렇게 건너가잖아요. 이게 덮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를 두 가지 방면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받아들여서 내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 다시 말해 성령을 받아들여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들. 또 하나는 피를 발라서 그 안에 머무는 것들. 주님의 용서 안에 머물고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주님의 구원 안에 머무는 것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도들에게 기업입니다. 기업이라는 말은 그 안에 머물 때의 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에 안전하고 그래서 성벽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에 풍성해요. 그래서 기업이에요. 그리스도로 덮여지는 것. 주님 저를 덮으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를 덮으십시오 라는 것과 주님의 피 그 생명으로 나를 충만케 하십시오.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생기 있게 하고 밖으로는 나를 덮어서 안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혈의 공로라고 얘기합니다. 보혈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밖으로 발라서 우리를 덮었어요.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우리를 덮어버렸습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소서 하는 기도, 그리고 주의 보혈로 제 생명을 충만케 하십시오 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건 맞겠죠, 내 안에. 그런데 그것만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33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죽음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죽으실 때까지 그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살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범을 주셨어요.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이 뭔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광야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자유로운지, 주님께서는 한 병의 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물에서 머리를 베고 주무시면서도 평안하게 잘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이 이 연약한 육체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무엇이 없어서 못합니다 하는 불평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 아무것도 없음에도 평안하셨다 그래요. 아무것도 없음에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는 지금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떵떵거리고 산다든가 자랑하고 산다든가 권세를 부리고 산다든가 그거는 우리에게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이것을 예수님께 보여주셨어요. 가난하고 핍박당하고 없고 조롱당하고 그 모든 상황은 정말로 하나님, 야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나? 하나님의 아들 살아갈 수 있나? 근데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데는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 한 평 땅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나사렛에서 태어난 것도, 나사렛에 자란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조차도 문제가 되지 않아. 사람들이 너를 멸시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뭐가 문제야? 너를 따르든 따르지 않든 너를 따르는 사람이 조롱을 하더라도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뭐가 문제야? 거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 우리는 주님 앞에 두 가지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는 주님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받는 것이고, 하나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내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이 되신 것 같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넉넉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 삶은 주님을 따라가기에 늘 넉넉합니다. 이 고백부터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하면 잘 따라갈 것 같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잘 될 것 같아요가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는 지금 넉넉합니다. 풍성합니다. 안전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짐승은 부정하니 만지지도 먹지도 말라, 접촉하지도 말라 그래요. 자, 음식은 우리 안에 들어와 내 몸을 만들죠. 좋은 음식은 내 안에 들어와서 건강을 만들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좋지 않은 음식은 내 안에 들어와 병을 만들죠. 마찬가지로 좋은 생각들은 내 안에 들어와, 생각은 생명의 씨를 생각이라고 해요. 좋은 생각은 내 안에 들어와 생명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좋지 않은 생각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기 때문이다. 여기 안에 좋은 생명의 씨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식을 가리는 것처럼 내 안에 들어온 생각들과 내 안에 담기는 감정들을 잘 분별해내서 여기 안에는 항상 빛으로 가득하고 생명으로 충만하고, 받아들일 때는 죄라 할지라도 받아들일 때 은혜로 받아들여야 돼요. 미련함은 받아들일 때 겸손으로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자랑은 받아들일 때 하나님 찬송으로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우리가 자랑할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받아들일 때요,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를 행하신 주께 영광입니다라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번에도 여행을 가는데 사모님 참 깨끗하신 사모님이세요. 뭐라고 좀 이쁘다고 그러면 뭐라, 하나님께 영광, 막 완전히 이쁘게 막 하나님께 영광, 막 너무 귀여운 거예요. 뭐 이렇게 사모님 목소리가 좋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그거 보고 빵 터졌어요. 60이 넘으시는데 사모님이 조금만 하나님께 영광. 우리도 좀 따라야 할까요?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것이 좋은 것이 우리 안에 들어 여기 안에 늘 하나님과 다름이 없는 것, 하나님과 이질적인 것들이 여기 안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 안에 음식을 우리 안에 가려 먹는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온 생각들, 감정들, 느낌들, 이 모든 것들이 늘 거룩함으로 담겨서 너 뭐 먹냐? 하나님 먹고 있죠. 야, 하나님을 먹냐? 그럼요. 하나님의 수고가 담겼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 밥상까지 왔으니 하나님 먹는 거 아니겠어요? 야, 너 뭘 보냐? 주님의 옷자락을 보죠. 여기저기 하나님의 사랑이 꽉 채워져 있고 그것을 보면 제 마음이 치유되고 있잖아요. 푸른 숲을 보면서 제 마음이 시원하고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성령을 느끼고 있는데요. 뭘 만나냐? 주님을 만나고 있죠. 우리의 삶이 세상을 경험하면서 그리스도가 많아지고 세상을 만나면서 천국이 충만함으로 임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행을 잘하고 있는 거죠. 천국을 더 많이 채워가고 챙겨가고 하면서 점점 챙겨주고 머리끝에서 꽉 챙겨지면 그때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
이렇게 말하겠죠. 기도할까요?